인도 출신이면서 수십 년 동안 힌두교도를 제자 훈련해 왔던 M.R. 토마스는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큰 위기는 사실상 문화적 충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의 큰 위기는 성전 권력 세력의 위협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위기였죠. 하지만 사도행전은 교회의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위기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데요. 그 위기의 주된 원인은 바로 문화 충돌이었습니다. 복음이 개토화된 특정 소수 집단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그룹 간의 문화적인 충돌을 극복해내야 했던 거죠. 그 문화적인 충돌 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전했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분명 어느 정도는 유사하지만 분명한 차이점을 가진 두 가지 문화적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토착 유대인인 히브리파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헬라파였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히브리파가 다수인 히브리파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든 것이 히브리파 중심으로 돌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점점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누락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지금껏 눌러왔던 불만이 폭발했고 히브리파 전체를 원망하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진 거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 갈등을 잘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이제 교회는 둘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냅니다. 첫 번째는 본질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두 번째는 문제의 당사자였던 이 헬라파를 그들 위에 리더로 세우고 또 그들의 말에 복종함으로 초대교회는 첫 문화적인 충돌을 지혜롭게 극복해내죠. 만약 다수인 히브리파가 여전히 자기들 위주로 또 자기들에게만 편한 방식으로 모든 사역을 진행해 나갔다면 결국 소수인 헬라파는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지라도 헬라파를 리더로 세우고 그들의 말에 따라줄 때, 즉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고 조금은 불편하기로 선택할 때 교회가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낮아짐과 순종의 원리를 우리의 선배들은 권리 포기라는 원리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랑으로 포기하는 원리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5월 한 달간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하는 이 목장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마음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현재 2청년부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1청년부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목장 조율이 약간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는 제가 작년에 목자를 세우고 목장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몇 개의 목장이 좀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이 부분은 모두 저의 불찰입니다. 또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올해 새가족들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상태로는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려고 했던 목장의 방향성을 이루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소그룹에는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크게 교제 중심의 소그룹과 말씀 중심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장기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교제가 중심되는 가운데 말씀을 한 스푼 정도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어 가운데 사이사이에 말씀에 비춰서 삶을 나누는 말씀 중심의 소그룹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청년부는 말씀의 귀납적인 나눔을 위해 목장 모임 시간을 1시간 반으로 늘렸고요. 또 뉴스레터 질문뿐만 아니라 목자 교육 전체를 이 귀납적 나눔을 위한 목자 교육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죠. 하지만 말씀의 이 귀납적 나눔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려면 한 목장당 6명에서 8명의 인원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몇몇 목장에서는 이미 이 인원을 넘어서 3월 달부터 나눔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요. 또 새롭게 수료하는 새 가족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대표 목자와 목자들 안에서 조율안을 좀 논의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본래 10개였던 1청년부 목장을 12개로 증설하고 각각의 목장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목장과 증설된 목장으로 평균 2명 정도의 인원을 파송해 주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다 바뀌는 개편안이라기보다는 본래의 목장을 유지한 채 각 목장당 한 2명에서 3명 정도의 인원을 파송해 주는 개편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개편안이 건강하게 잘 시행된다면 이제 한 목장당 평균 출석을 인원을 한 5명에서 6명 정도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들어올 새 가족들을 2명에서 3명 정도씩은 더 끌어안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목장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다 다르고 정들었던 목원과 헤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는 매우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목자단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또 최종의 최종까지 확인을 해보면서 무엇이 정말 본질일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한번 시행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게 되니까요. 최후의 최후까지도 기도하면서 살피고 점검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가 들어오는 이 새 가족들을 잘 품으려면, 그러면서도 말씀 중심의 목장으로 자라가려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한 달 동안에는요, 목장 안에서 목원들과 조율해 나가는 기간을 가질 거예요. 목자들이 해당되는 목원들에게 이제 파송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파송이 강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장을 떠나지 않기 원하는 목원들은 목장 안에 계속 남아 있게 할 것입니다. 다만 좀 불편하더라도 목장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파송에 동의해 주는 지체들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파송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걸 좀 빨리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무언가를 빨리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최종적인 이 결론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다음에 5월까지는 현재 목장을 잘 마무리하고 또 6월 한 달간 방학 기간을 가진 다음에 하반기부터 이렇게 개편된 목장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모두에게 동의가 되는 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최고의 방안은 아닐지라도 하지만 이 최선의 방안을 고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혹 불편한 마음과 좀 동의되지 않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모색해 가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죠. 반대로 혹시 좀 부족한 시스템, 부족한 방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며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조금씩만 불편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조율을 통해 우리 청년부가 더욱 아름답게 자라갈 것이라고 믿어요. 성경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은 내부적인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증언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바라기는 참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우리 청년부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서로를 더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이 말씀과 동일한 은혜가 우리 청년부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8장 40절은 이렇게 세워진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헬라파는 비록 소수였지만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히브리파에게는 없었던 두 가지 강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 아니라 회당,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히브리파보다는 이방인들과 친숙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강점 때문에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사람들만으로는 넘기 어려웠던 두 가지 문제를 넘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극복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히브리파가 사실 멸시하고 꺼려하던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성전 중심의 신앙을 극복하게 만든 이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의 활약과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임과 동시에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와 신앙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본문을 중간에 끊지 않고 설교 전체를 한 번에 통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체 러닝 타임은 평소랑 비슷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스데반은 당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어떻게 비판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장 8절에서 15절은 설교의 배경을 제시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가 안수하여 세운 7사람 중 하나고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8절은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했다고 증언합니다. 지금까지 큰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양육을 받았던 스데반 역시 이제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처럼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또 그렇게 세워진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내는 배가적인 운동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사도들이 행하고 또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을 그들에게 배운 제자들이 행함으로써 복음이 운동력을 갖고 계속 배가 되어 갈 수 있었던 거죠. 말하기는 우리 청년부 역시 이러한 운동력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전체가 누구 한 명의 탁월한 사람에 의하여 움직여지기보다는 제자가 제자를 세우고 또 선배들이 후배들을 세워가는 이러한 배가적인 구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가 되물림되고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무튼 이 스데반은요, 단순히 이 구제와 식탁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부분, 전도와 가르침 또는 변론에 있어서도 제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구절을 보면 회당에서 논쟁을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논쟁하는 사람들도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모두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학자들은 스데반이 헬라파였기 때문에 같은 헬라파끼리 소통이 더 잘 되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소통이 잘 되니까 논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0절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수를 쓰기 시작하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위증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스데반이 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은 이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천사의 이미지는요, 착하고 예쁜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본 자마다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막 쇼크를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 있는데 막 피부도 뽀얗고 예쁘게 생겼다, 착하게 생겼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재판을 받기 위해 공회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도리어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았다라고 본문은 말하는 거죠. 자,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자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분명히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스데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해서 그 설교의 내용이 2절부터 53절까지인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스갯소리지만 이것이 사실이냐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스데반이 설교를 엄청 길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설교를 제발 그만해 하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쳤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부디 오늘은 같은 설교를 전해야 돼서 부담이 돼요. 돌에 맞았던 설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며 스데반의 설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거짓 증인들의 고발,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 이 두 가지를 대적했다는 말을 반박하는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절에서 43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반역했다. 그리고 44절에서 50절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51절에서 53절은 결론입니다. 율법을 대적한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의 땅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는 그에게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스데반 설교를 요약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은 생전에 막벨라굴 외에는 이 발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호순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400년간 나그네가 되었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이 언약의 증거와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고요.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조상을 낳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요, 야곱의 집을 구원하시고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한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한 구원 계획을 야곱의 집에 알리십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야곱의 집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설교의 중요한 모티프가 첫 번째로 제시가 됩니다. 이 스데반 설교의 모티프가 이 그림과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자를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이 그 구원자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구원자를 높이셔서 하나님 백성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자, 앞으로 계속 반복될 이 모티프가 첫 번째로는 요셉을 통해 제시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요셉을 통해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요. 400년간 애굽 땅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지자 그곳에서 학대와 압제를 당하게 되죠. 자, 이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두 번째 구원자를 부르시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유대인들의 근본이자 종교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석 달 동안 부모의 집에서 자라다가 나중에는 바로의 딸에게 거두어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죠. 자, 모세는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동족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줘요. 애굽 사람 한 명을 쳐 죽이는 거죠.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모세가 구원해 준 사람은 다음날 모세를 오히려 밀어 넘어뜨리면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관리라는 번역이 좀 아쉬워서 이게 통치자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 위에 통치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 말 때문에 모세가 도주하여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는요, 모세가 살인을 했으니까 모세가 잘못했다입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조금 다른 요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구원자 모세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 위에 통치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 말을 하면서 거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모티프의 순서상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거부한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삼으시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자, 40년이 차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으로 현현하시고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사실에 주목하는 거죠. 우리 35절과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 모세를 하나님은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티프 그리고 강조점이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부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거절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거부했던 바로 그 모세를 이스라엘 위에 통치자와 구속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러나 그 백성이 그 구원자를 거부하고 대적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높이셔서 통치자와 재판장, 구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 모티프가 모세에게서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티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시고 높이셔서 온 땅 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티프가 구약 시대부터 계속 존재해 왔다가 예수님께 완성이 되었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당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것처럼요, 그들의 조상 역시 통치자와 구속자로 세워진 모세에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위에 통치자와 구속자로 세워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모세에게도 순종하려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도 복종하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즉 애굽에게 종노릇하며 우상을 섬기던 때로 끊임없이 돌아가려 한 거예요. 39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셔서 크신 권능과 큰 이 편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죠. 도리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이루신 그 위대한 구원에 실증을 냈던 거고요, 죄에게 종노릇하던 때가 훨씬 좋았다면서 그때를 그리워한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참되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다시 우상을 섬기던 때로, 죄에게 종노릇하던 때로 되돌아가려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마음 중심에는 이처럼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도 거부하는 마음, 다시 죄와 우상에게로 회귀하려는 죄성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두 이 죄성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모세와 같은 구원자들과 통치자들을 끊임없이 일으키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약속이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선지자들과 왕과 사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도 싫어하고 왕들에게도 복종하지 않으려 하고요, 선지자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외면하시고 하늘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에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거죠.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광야 40년에 비유하면서 너희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려 한 적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42절과 4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릴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의 역사를 광야 40년에 비유한 거예요. 이 40년 동안 너희가 한 번이라도 나를 섬기려 한 적이 있었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그들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이 떠나온 애굽,
더 정확히는 죄와 사망에게 종노릇하던 때에 있었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되고, 죄 지어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죄에 푹 빠질 수 있고 마음껏 탐심을 부릴 수 있던 때, 굳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던 때, 그때의 이스라엘의 마음이 계속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도 이 죄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성을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죠. 몰록을 섬기고 레판의 별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애굽에 돌아가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는 늘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에 빠져 살던 때, 죄가 주는 쾌락과 향락에 젖어 살던 때, 율법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행하던 때가 더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그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죄성인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그분이 주신 구원도 막상 받아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시는 구원자들도 싫은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했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좋다고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남편으로 섬기겠다고 시내산에서 언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고 살아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안 드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같이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싫은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도 싫고, 거룩하게 살라는 요구도 싫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요구도 싫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요구가 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같이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최소한의 의무만 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남편 밥 차려주듯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만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대회로 모이기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의무만 다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남는 시간 동안은 이 남자 저 남자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거죠. 왜? 자기 남편이 별로 안 좋거든요. 내 남편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안 생기는데, 야, 왜 저 바알에게는 마음이 이토록 끌리는지, 왜 저 몰록은 이렇게 멋져 보이는지, 이 남자를 사랑했다가 저 남자를 사랑했다가 계속해서 간음을 행하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 지금 나를 저버리고 간음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외면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목을 잘라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물어보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나한테 드린 일이 있었냐?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정말 한 번이라도 나를 마음을 다해 사랑한 적이 있었냐는 거죠. 너희는 늘 나랑 같이 있기는 했지만 항상 딴 남자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들은요, 명시적으로 대놓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도리어 겉으로는요, 누구보다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성전과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까면 깔수록 조상들과 판박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 몇 가지 전통과 규칙만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전통과 규칙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지고 복잡해졌을 뿐이죠. 그리고 그 전통과 규칙을 지키는 일 외에는요, 여전히 똑같이 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인기와 권력을 좇는 겁니다. 부모 공경할 의무를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를 악용해서 저버리는 거고요. 과부들의 과산을 삼키는 거고요. 성전을 돈벌이 수단에 이용하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예요? 앞으로는 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자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뒤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러 우상들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깐 거예요. 너네 외식하고 있다, 너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너네 거짓말쟁이다, 위선자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들 안에 있었던 죄성을 낱낱이 밝히고 다니니까 막 이를 갈다가 결국에는 외면하더니, 귀를 막고 외면하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여러분, 이제 저는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합니까? 진짜 좋아하세요?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막 간절히 사모합니까? 처음에는 좋아했을지도 모르죠.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어서 하나님을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막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면서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삶의 방식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어떤 건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건 하면 안 된다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마다, 내가 바라는 일들마다 그것은 정욕과 탐심이라며 마음속에 죄책감을 주시는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명령들, 자기를 부인하라는 명령도 싫고, 이웃을 용서하라는 명령도 싫고,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도 싫은 거예요. 원수조차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에 가서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만이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자꾸 하나님 없이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죄성대로 살던 때를 그리워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저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참 좋았는데.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보다는요,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왕년에 잘 나갔었는데, 구원 없이 죄에게 종로를 타던 때를 은근히 자랑하며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우리 안에도 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죄성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죄성이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행위도 똑같아요.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말씀과 불편한 명령에는 최대한 귀를 막고 무시하고 고개를 돌리는 거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종교화시키고 규칙화시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참석, 내가 정해놓은 몇 가지 이 의무나 규칙만 다 하고 나면은 저 할 거 다 했습니다, 내 의무 다 했습니다, 난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남은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꿨던 것처럼 아예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기까지도 합니다.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죄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바꾸기도 해요.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내가 믿기에 편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꾸기도 하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혹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지라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연남을 계속 마음 한켠에 품고 사는 거죠. 신앙의 의무는 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짤 있잖아요.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뒤로는 이렇게 다른 남자랑 손 잡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데 뒤로는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다고요. 여전히 진짜 사랑하는 남자는 돈이고, 모임에 빠짐없이 다 참석하지만 여전히 내가 진짜 의지하는 남자는 세상이고 사람인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토록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왔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웠던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죄성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명령도 거부하게 만듭니다. 물론 대놓고 거부하지 않을지라도 사실상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거리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의로운 모습을 통해 지혜롭게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상 우리도 이스라엘 및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자, 이어서 스데반은요, 사람들의 두 번째 고발,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말에 반박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44절에서 50절이에요. 핵심만 요약하자면 성전은 진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를 상징하는 모형이었다는 거죠.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히브리
히브리서가 더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실체의 장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었던 참 보좌와 이 참 성소의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48절에서 5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막과 성전 안에 당연히 계시죠. 그곳에서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 안에 갇혀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항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신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으로도 내려가시고 바벨론으로도 함께 가셨겠어요? 만약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타는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 네가 선 바로 그 땅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시종일관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성전 권력 세력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요,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마치 이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을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고 이 성전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이러한 신학을 워 더링턴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상자 안에 거하는 하나님 신학, 줄여서 상자 하나님 신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거하는 주님인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 안, 그 얼마 몇 평 안 되는 거기에만 거하시는 상자 속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사람들의 성전이 될 거다,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인 나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를 예배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을 때, 야, 이 참 성전을 두고 어떻게 다른 성전이 있을 수 있어, 막 신성모독이라며 난리 법석을 떨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여기 있는데 이 성전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니 그건 불법이야, 이런 이유로 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거고요. 스데반도 똑같은 이유로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성전은요, 우리의 상상 이상이에요. 10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면 성막 또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도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다 어디서 모여요? 성전에서 찬송하고 성전에서 모이고 계속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던 거예요. 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 먼 이국 땅에서 나고 이방 땅에서 자랐던 스데반은 복음을 통해 좀 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계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꼭 이 성전 건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는 굉장히 당연한 생각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보다 혁명적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상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님을, 오히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님이심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그 만유의 주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제안해서 너희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뿐 아니라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너희가 진짜 성전을 막고 있는, 성전을 모독하는 죄인들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이 정죄한 이 상자 하나님 신학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만유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항상 무언가에 갇혀 계시는 상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상자 하나님 신학은요, 크게 두 가지 상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공간적인 상자고요, 하나는 문화적인 상자예요. 여러분, 시공간적인 상자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특정 시공간 안에 갇혀 계신다고 생각하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곳에 나와 항상 함께 계신 분이 아니라 주일날 이 교회 건물 안에, 그것도 예배 시간에만 갇혀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철저히 분리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기 교회에만 계시지 세상에는 안 계시니까요. 그것도 이 교회 주일 2시부터 4시까지만 계시지 다른 시간에는 안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시공간에 가둬놓으면은 반드시 어떤 이 증상이 나타납니까? 외식하는 믿음이 따라오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왜 외식에 치우쳤을까요? 왜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이 자꾸 외식에 치우쳤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상자 하나님을 믿으면요, 누구나 다 외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에만 거룩한 거고요, 그 시공간만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으로 믿지 않고 특정 시공간에만 계신다고 믿으면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특정 시공간 안에 제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능력이 있고 교회만 벗어나면 무능력한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요, 다 거룩하게 찬양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 위대하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분이 왕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세상에만 나가면은 마치 하나님이 전혀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 인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면 아예 생각조차 안 하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요. 왜? 하나님을 이 시공간 안에 가두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문화적인 상자는 뭘까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특정 문화와 전통을 통해서만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찬송가를 부르지 않으면 진정한 찬양이 아닌 것처럼, 드럼과 기타를 사용하면 신성모독인 것처럼, 조금이라도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마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 상자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묵도로 시작하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지 않으면 그 예배는 불법입니까? 피아노나 클래식 악기 외에 기타를 사용하고 드럼을 사용하고 심지어 막 조명을 반짝거리면서 EDM 음악으로 찬양하면 그거는 사탄의 음악입니까? 뭐 성가대가 없으면 거룩한 예배가 아니고, 구역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외우고 시작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찬송가로 드리는 예배 속에도 계시고요, 현대 음악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도 계시잖아요. 그 문화가 진리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또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모든 세대와 모든 문화가 드리는 다양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꺼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요, 내가 경험한 내 문화와 내 전통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하나님인 거예요. 나머지는 불법이고 나머지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을 상자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성전 권력자들이 오직 성전 건물을 통한 예배만 고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특정 문화와 전통 안에 가두어 놓고 그 외의 모든 방법을 거부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좀 자극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나간 편견들을 예시로 들었어요. 솔직히 뭐 요즘에 이런 편견 거의 없습니다. 다 교회마다 드럼 안 치는 교회가 어디 있고 기타 안 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청년들은 그럼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청년들은 신세대이기 때문에 문화와 전통에 다 열려 있고 정말 자유로운 걸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같은 성향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갑자기 딱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청년이었고요, 우리가 크면은 우리도 기성세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요,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방법, 내가 경험한 전통, 내가 경험한 사역이 아니면
틀린 것이라 부정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거부하려는 마음이 똑같이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실 것처럼, 이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은혜를 전혀 누릴 수 없을 것처럼 바라보는 불편한 심정과 편견 가득한 눈빛이 정말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그 구조가 아니면, 그 전통이 아니면, 그 사역이 아니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역사하실 수 없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 아니냐.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만든 전통과 문화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문화와 어떤 전통을 통해서도 예배를 받으실 수 있고 오히려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꾸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는 거예요. 특정한 시공간 안에 가두고 특정한 문화와 전통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시간과 공간, 다른 문화는요 조금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겉과 속이 다른 외식으로 변질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때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방법만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까지도 함께 거부하는 자들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참되고 올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이제 그것을요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제게는 한 주 동안 큰 찔림이 되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마음에 너무나도 큰 여운이 남아서 도무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은혜와 찔림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스데반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공회원들과 성전 권력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판결문을 내립니다. 51절부터 5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까지 설교를 다 요약하는 스데반의 판결문입니다.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은 스데반이 아니라 성전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 성전을 진정으로 모독한 자들 역시 스데반이 아니라 성전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만유의 하나님을 시공간과 문화적인 상자 안에 가두고 제한했을 뿐 아니라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죽였죠. 자, 이 판결문을 듣자 그곳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크게 찔렸어요. 그런데 그 찔림을 회개로 이어가기보다는 옳은 말을 하는 스데반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표출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바로 그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5절과 5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그럼 보십시오. 스데반이 믿는 하나님과 스데반이 사랑한 예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 안에도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스데반이 사랑하는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저 성전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말하는 거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기 시작하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거부하고 대적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천사와 같이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 이 스데반의 말을 견딜 수가 없어서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그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인 거죠. 성경의 증언처럼요, 진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진리가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 진리의 귀를 막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정말 참되게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마지막 두 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스데반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바보 같은 스데반이 자기를 쳐서 죽이는 유대인들을 향해 단 한마디의 원망의 말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차라리 욕이라도 하지, 저주라도 퍼붓고 죽지, 억울하게 이게 뭡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요. 그러나 스데반의 이 마지막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놀랍게도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똑 닮아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의 믿음과 스데반의 신앙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스데반은 언제 어디서나 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새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죽는 거죠. 스데반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아 있는 이 죽음을 통해서 진짜 온전한 신앙,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온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무엇이 정말 참되고 올바른 신앙일까요? 무엇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일까요? 적어도 거룩하게 살라는 이 말씀이 싫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신앙, 이 핑계 저 핑계로 외면하고 항상 변명하려는 신앙은 아니겠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만든 몇 가지 규칙으로 형식화시켜 놓고 이거 잘 지키고 있으니 난 잘 믿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려는 신앙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교회만 벗어나면 마치 내 세상이 열린 것처럼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닐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우상들이 늘 줄지어 있는 신앙, 뒤로는 그 우상과 손을 잡고 있는 신앙도 아닐 겁니다. 오로지 내가 경험한 문화와 전통과 사역만 옳다면서 큰 소리를 치고 나와 다르게 행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신앙도 아닐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입니까? 바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요, 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거죠.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려 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 있게 되는 신앙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대속물이 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 겸손의 왕을, 그 사랑의 왕을, 그 희생과 그 철저한 자기 부인을 단 한 절이라도 닮아가려는 신앙이죠.
다 이해가 안 될 때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형제를 용서하려는 신앙이고요,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형제를 용납해 보려는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날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주님이 날 이렇게 용납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말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 보려는 신앙,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을 쏙 빼닮아 있는 신앙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그저 지키기 싫은 부담스러운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절대 기쁘게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자꾸 핑계를 만들고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려다 보면, 우리의 눈에 예수님만 보이다 보면,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려 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요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분을 따르려는 모습과 그분을 닮으려는 모습이 없을 때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내가 살았다고 이렇게 혈기를 내뿜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내가 제일 옳다며 목소리를 높이는지, 예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정죄하고 쉽게 돌을 던지는지, 예수님은 용납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기준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이대면서 너는 틀렸다 굴복시키려 하는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비극은요, 내가 잘났다는 사람, 내가 옳다는 사람, 내가 능력이 있다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을 따르려는 사람,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가려는 사람이 없는 게, 그게 우리 교회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분을 따르려 하고 그분을 닮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능력이 있는 거죠. 스데반이 보여준 것처럼, 그가 그의 죽음으로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닮아가려는 그 한 사람의 삶이 때로는 100마디 1000마디의 옳은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진짜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혹시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이거 진짜 이상한데 라고 하는 본문 발견한 거 있습니까? 사실 그냥 지나갔을 텐데요, 바로 스데반이 순교를 읽다가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자, 56절 다시 보여주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서 계신 게 그렇게 이상한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을 텐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고 표현하는 본문은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보통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럼 대체 예수님 왜 서 계신 걸까? 학자들이 굉장히 이거 이상하다 이러면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추론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목사님이 하신 묵상적인 해석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도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으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며 생명을 다해가는 스데반을 위해 그 순간만큼은 자리에 일어나 서서 그 모든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셨다. 이 묵상이 맞다면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존귀한 죽음이었던 거고요, 스데반의 인생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이 존귀하다는 그 의미를, 그 죽음을 인정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으로 표현해 주신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 스데반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과 같으면 좋겠다는 말이 스데반처럼 순교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 역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은 말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을 따르려 하고 닮으려 했던 스데반을 인정하셨습니다. 자리에 서심으로 그 죽음이 존귀한 것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교적인 형식과 상자 안에 가둬놓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따르려 하며 닮아가려는 사람들을 옳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 참되게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려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